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를 찬송하시고 내일도 찬송하시고 호흡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이 광야는 대단히 무서운 곳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노예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광야를 지나쳐 갔습니다. 길을 따라서 가다가 저기가 광야다. 이제 이집트 광야부터 예루살렘 광야도 조금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진 않았죠. 지나가면서 좀 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성지순례만 하는 팀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런 광야에만 한 일주일 동안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배낭 메고 그런 성지순례도 큰 은혜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적막하고 깜깜하고 또 밤에는 춥겠습니까? 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던 그곳을 한번 답사하겠다 그러고 집차를 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타고 갔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남은 콜라를 마시다가 견디다 못해서 햇볕에 목이 말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만큼 사실 광야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칠 대로 다 지칠 것입니다. 주님의 40금 금식 기도는 물도 안 마신 절대 금식이었거든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게 극도로 지치고 40일 동안 금식한 그때 말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면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돌떡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은 데도 살리신 주님이 돌떡 못 만들고 뭐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험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사탄의 모든 유혹을 시험을 뿌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 온 세계의 문제이며 우주의 문제이며 역사의 문제로서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안 나는 생각이 없다 그럽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3일 금식을 해보았는데 평소에 먹고 싶지도 않던 것들이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3일줄 굶으면 도둑질해도 된다, 그런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고 가난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정진애 사모님 키르기스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어쨌든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왜 내전이 났지 않습니까? 이 내전이 일어나면요, 막 주민들이 어떤 상가가 그러면 막 상가를 갖다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물건 다 뺏어온답니다. 그냥.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전도 물론 무서운 거지만 그런 시안이 없고 그러니까 막 들어가가지고 남의 거 다 뺏어가지고 그냥 자기 꼴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막 일어나서 아무런 죄책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은 시작도 끝도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사실은 온 우주적인
해답입니다. 혹자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그 책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든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코란이 있고, 유교는 사서삼경이 있고, 불교도 불경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와 경전 간의 관계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성경과 기독과의 관계가 그런 다른 이방 종교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점이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기독교가 있어서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있어서 기독교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그 책의 종교다, 성경의 종교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영감된 책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소그룹 제자훈련 교재 2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재에서도 강조하는 점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는 그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다 라고 믿고 따를 때 진정한 제자가 된다. 그런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말로만 설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오늘도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인격을 통하여 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며, 사도들의 선교적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발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집에서든지 성경을 읽으실 때 읽는 그 성경,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예언과 예표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역사적으로 현실 속에서 증거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스스로 방편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경 자체, 이 말씀이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설교자, 목회자를 하나님이 고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어도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전해 주어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이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의 병거를 따라가게 됩니다. 병거에 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그 뜻을 몰라요. 그래서 빌립이 그 병거를 같이 타고 가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이 내시가 그 빌립이 얘기해준 얘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고 곧이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에 최초로 교회를 세운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디오피아의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존속하게 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 내시입니다. 근데 그 내시에게 복음을 믿게 해준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전해 주었기에, 가르쳐 주었기에 그 내시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디오피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설교자, 목회자를 고용하셔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을 고용하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문이 닫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믿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읽은 우리의 고백과 자세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정확무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내 경험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이에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올바르게 갖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신데, 제가 어떤 교회 설교를 하러 가보면 설교 시간에 팔짱을 딱 이렇게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자는 건지.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꼬고 옆으로 딱 기대가지고 이렇게는 듣자는 건지 평가하자는 건지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말씀을 들을 때도 정중하게 우리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을 만나러 갈 때도 옷차림을 가다듬고 조심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입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되겠습니까?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 그것이 준비되지 않고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도 몸이 불편해서는 모르겠지만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성경 읽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습니까? 그래서 졸리면 자고. 읽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마음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성경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국 교회가 지금 요즘 많이 부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은 지도자가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정책적으로 중국 당국에서 19세 이하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데려오지 못하게 하고, 또 목사 안수도 잘 안 줍니다. 목사가 있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희 그 지원하는 주영신학교에서도 그곳에 현지들 이제 불러서 다 전사님들이죠. 가정교회 지도자인데 교육시키는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는요, 이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방송을 이제 한 일주일 좀 늦게
극동방송에서 녹음을 했다가 그쪽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한 4시 반쯤 그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늦지만 매일 설교 말씀을, 새벽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설교를 들었다고 고맙다고 이제 감사 편지도 보내오면서 4시 반에 듣거든요. 얼마나 이른 시간이에요. 그런데 4시 반 듣기 30분 전부터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것도 뭐 방송 상태가 늘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뭐 잘 들리지도 않는 그 같은 방송을 통한 그 설교를 들으려고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4시 반부터 그 방송을 듣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듣습니까? 얼마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은혜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 써가지고 책으로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그런 편지를 극동방송이나 그런 교회에 보내온 답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몸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성의 자세를 바로 하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좋고 재미있고 또한 마음이 그리로 자꾸 쏠린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한두 마디 이야기조차 듣기 싫게 되고 보기도 싫으면 이미 사랑은 식은 증거입니다. 그의 말을 사랑하고 그 말에 귀가 자꾸 기울어지면 사랑이 시작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전도자를 사랑하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어떤 시간보다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진정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하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전도자를 사랑하고 설교자를 사랑하고 주의 전에 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무려 800번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아마도 많은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다윗의 신앙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송이보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등불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애정이 시편 보면 아주 구구절절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이 다윗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은 말씀과 함께 주의 몸 된 성전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마치 상사병이 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전을 삼하는 마음이 시편 42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그 영혼이 쇠약해질 만큼 사모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가끔 병원에 입원해서 오래 계신 분들, 그들의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빨리 퇴원해서 건강해가지고 정말 주의 전에 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마음의 고향이고요, 이 교회는 우리 영혼의 고향이며, 이 교회는 우리 영혼의 쉼터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을 받고 우리의 다음 단연손들까지, 교회가 우리 내년이면 60년인데 앞으로 70, 80, 90까지 100까지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부득이해서 지방을 출대했거나 그럴 때 본교회는 못 가지만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보이면 그렇게 마음이 푸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서 예배했던 그때 그 기억이 새롭게 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런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그가 말씀을 받아서 경건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경건하여 기도하고 구제해서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그 응답으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한번 잘 봅시다. 첫 번째, 고넬료는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절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안양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전사님 댁에 신방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신방을 하고 딱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막 진짜 절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마음 알아요. 하여튼 그 어떤 감동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들어갔는데 와서 저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말은 원어 뜻으로 보면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분적으로 보십시오. 고넬료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정령군의 장교의 장교. 베드로요? 베드로는 갈릴리의 그냥 어부입니다, 어부. 두 사람을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을 해도 베드로가 해야죠.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 보내신 베드로를 절을 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처음 본 사람이고 누구인지도 알 바가 아닙니다. 단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베드로였기에 베드로를 극진히 영접했고 그 앞에 절을 했던 것입니다. 보기는 베드로를 보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극진한 영접 앞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본문에도 말씀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같이 밥 먹으면 큰일 납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율법이 극복되어지고 은혜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신학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파격적인,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율법과 문화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순간의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신뢰와 존경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가득 있고 그리고 듣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된 옥토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내가 들어보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벼르는데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고넬료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임종 시간이 가까이 오게 되면 목회자를 찾거든요. 무언가 세상을 떠나면서 참 불안하고 그처럼 힘든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딱 붙들고 갈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또 이제 조금 몇 단가를 넘어가야겠는데, 또 그리고 무슨 입시철이 된다든가 그러면 목사님 좀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박하게 간절히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도 말씀을 집에서 읽으실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마음이 돼야지. 어떻게 그 순간만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주장할 때, 그리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김수환 주경이 어떤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성서학자들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대할 때 절로 생기가 치솟으면 좋겠다. 늘 주님과 정다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따뜻한 눈길과 마주하여 뜨거운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다. 팔레스타인의 먼지 나는 길, 언덕, 호숫가, 그리고 장바닥에서 선포되었던 생명의 말씀이 설명을 요하는 학문이 되어버린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성경을 풀어 해석한다는 책도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듯하다. 예수를 생생하게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수한 흥분, 때묻지 않은 기쁨, 굳건한 믿음, 미숙한 용기, 사랑, 그리고 그 메시지에 도취됐던 황홀한 감정들을 상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감동적인 흥분, 바로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 묵상한 어떤 책 서문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 자꾸만 읽을수록 정말 늘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본문 끝에 보시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고넬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소위 카리스마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설교자, 전도자를,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입니까? 이런 카리스마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귀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마음과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읽으려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또 들으려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 와서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순간순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눈이 있는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지혜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계율책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자체가 생명이요, 약속이며 말씀 자체가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 굳어져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열어 영접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우둔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돌밭을 제거해 주시고 가시덤불도 거두어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며 새 힘과 용기를 받고 능력을 공급받아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온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